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죽였고 세일 주민을 멸하는 데에는 저희가 서로 살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 아침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요. 이제 제가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시스템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오케이, 온에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 상황이 될 때 그렇게 갈 수 있겠지요. 누구도 살면서 이런 팬데믹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아무도 없을 것이고 뭐 코로나 걸리고 싶다 이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시는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친척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친척분이 이번에 한국에서 임용고시를 그렇게 치르게 되셨다는데 그것을 치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대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도 이제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방역 문제 때문에 시험 보는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자기랑 같이 공부하는 분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같이 열심히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노량진 그 학원가에서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 굉장히 좀 밀집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같은 층에 확진자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졸지에 확진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용고시 자체를 응시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임용고시를 얼마나 준비했냐면 8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기대가 많았어. 정말 열심히 했어.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근데 확진자가 같은 층에 왔다 가는 바람에 아예 시험조차 치르지 못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맥이 탁 풀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분이 그분 한 분뿐이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정말로 이런 불가항력적으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많이들 겪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해서 막 손이 떨리고 맥이 탁 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되었던 거야. 왜 들어왔는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 주님께 다 맡겨 버리세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우리 주님께 다 맡겨 드리십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 문제들 주님께 다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시편 68편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넷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전체의 말씀은 이 여호사밧 왕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그가 어떠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왕 이렇게 들어보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악한 왕,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왕, 막 이렇게 우상 섬기는 신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이끌었던 왕,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벌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상 가운데 많이 남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도 다른 왕이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실력도 많이 있어서요.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경제와 문화를 융성하게 만들었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그런 몇 안 되는 선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 왕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문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손이 막 떨리고 내게 탁 풀리고 아까 8년 얘기 들었을 때 정말 그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문제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벌어지고 맙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1절 말씀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문제가 지금 여호사밧에게 생겼어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이렇게 왔던 겁니다. 여러분 모압, 암몬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마온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 마온 사람들은 이제 그 밑에 지역, 그 남부 지역의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산지에 있다 보니까는 체력이 좋고 굉장히 더욱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압과 암몬,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나라들이 바로 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려고 오는데 이 밑에 남부에 있는 이 마온 족속들까지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려고 막 오는 겁니다. 게다가 20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도 함께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잠깐 말씀드리면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아주 그냥 엄청난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보셔서 알겠지만 서쪽에는 뭐 있죠? 바다 있지요. 서쪽에는 바다라서 이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 서쪽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남쪽에는 마온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터프한 민족들이 올라오고 있고 북쪽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맹공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힘을 준비하고 내려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꽉 막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여호사밧이 빠지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 잘못이 아니지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사람이라고 역대하 17장에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구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열심히 있었고 실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정말 이런 맥이 탁 풀린 동서남북에서 그를 막 둘러치려고 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지금 팬데믹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끝나느냐 마냐 하는 그런 상황이 이 여호사밧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일어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날벼락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분명히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맥이 탁 풀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위인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 삶에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여호사밧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지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암몬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 마온 족속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를 쳐 죽이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4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이 완전히 다 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는데요.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전리품을 취하는데도 무려 사흘이 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승을 여호사밧이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맥이 탁 풀리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고 다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도 그랬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 그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전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 군대,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갖고 있는 엄청난 군대입니다. 도착하기만 하면 이건 뭐 전쟁이고 전투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학살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난길 나오는데 무슨 무기를 챙겨오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임 당하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빠져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사방이 둘러막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맥이 다 풀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죽인다고 하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칼과 창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께 안 맡기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표현 중에 good luck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잘 아시죠? 행운을 빕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행운을 빕니다. 네,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내가 하겠다고 고집 피울 때. 막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뭐 도와줄까? 뭐 힘든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어?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 필요 없어. 나 알아서 할 거야. 건들지 마. 나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와서 good luck.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행운을 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우리한테 맥이 탁 풀리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막 고집 피우고 막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good luck.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그래,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너 혼자 해보겠다고? 그래, good luck. 한번 해봐. 100%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요, 아무리 잘해도 그냥 본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드리면 30배, 60배, 100배 대승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온전히 맡긴다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20절 상반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맡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조금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불신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이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지금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으며 예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가자 그러면서 그 딸을 고쳐주시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끼어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혈루병 걸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갑자기 그 중간에 끼어듭니다. 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지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당장 찾아내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 당장 그 사람 찾아내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왜 굳이 지금 시간 잡아먹으면서 굳이 그 여자를 찾아내셔야 되겠는지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닌데 빨리 가가지고 지금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 혈루병 걸렸던 여자한테는 자기의 오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지금 1분 1초가 정말 피가 마르고 맥이 탁 풀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지. 아니나 다를까 그때 자기 집안에 있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회당장님, 이제 예수님 그만 괴롭히세요. 이미 따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이로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대말로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두려움을 손에서 놓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불안하다가 그냥 그대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의 책 언제나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다. 두려움은 우리를 얽매여 꽁꽁 묶는다. 두려움은 우리를 좁고 어두운 방에 가두고 차갑고 기분 나쁜 발톱으로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거기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친히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들 망하는데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런 아버지 있다면 우리 믿을 필요 없지요. 자녀들이 막 안 되는데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러고 있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 힘든 거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자녀 잘 되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냥 세상의 모든 짐도 다 지고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아버지들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들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야 너 막내는 넌 좀 미움 받았으니까 너 가서 십자가에 죽어라 이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막 치사하고 막 나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그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대신에 사탄은 그렇게 하죠. 사탄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완전히 함몰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욥기 보세요. 사탄이 욥을 얼마나 두렵게 만듭니까?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만들고 자녀들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만들고 자기 몸에도 막 끔찍한 질병이 걸리게 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맥이 탁 풀리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두려움에 완전히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반응해요? 욥기 1장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둘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째, 셋, 넷. 찬송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곧 찬송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찬송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무를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요. 정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이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 가운데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선포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벽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셨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을 선포하는 것은 좋은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 있다 그래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건강해져요 안 해져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비드-19 백신은 나왔다 그러는데 뭐 치료제가 나왔다 그래. 치료제 나왔대. 근데 그거 내가 안 먹으면 아니면 주사 안 맞으면 나랑 상관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 아무런 상관없는 거. 좋은 약이 나왔든 좋은 치료제가 나왔든 내가 안 맞으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내가 주님을 향해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여호사밧이 행한 일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서쪽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남쪽에는 마운트 허프한 족속들이 있어요.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지금 유다라는 나라에 있어요. 사방팔방에서 막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야, 데프콘으로 말려. 전쟁 경보야. 군인들 다 모아. 군인들 앞세우고.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 앞세우고 찬송하는 자를 최전방에 세워요. 21절 말씀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는 거야.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합니까? 막 군인들 앞세우고 막 특공대 앞세우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찬양하는 사람 가장 먼저 앞세우고 찬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전쟁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맥이 탁 풀려버렸을 때,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은요, 수많은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그 상황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올려내리는 것보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시편 108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어요? 하나님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의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108편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직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서 맥이 탁 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다윗이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아직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서 다윗은 마음을 정하는, 찬양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찬양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선포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꼭 점검하셔야 돼요. 큰 걱정거리 생기고 정말 맥이 탁 풀리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과 저주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안 되는 거예요. 코비드-19을 요즘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우울하다, 괴롭다 이런 모든 안 좋고 부정적인 말들이 막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목적 다 아시지요? 주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이 주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에요. 이 한 입으로 저주도 나왔다가 불평도 나왔다가 원망도 나왔다가 아니라 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라고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파묻히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 압도당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날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나니까는 밤 12시가 다 됐어요.
이제 보통 이제 12시까지 이제 새벽 설교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잠은 잘해 드는데 그날은 이제 조금 더 길게 돼가지고 12시 반까지 밤 12시 반에 이제 새벽 설교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눌리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평소하고 다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밤에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제가 당장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딱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요,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자리에 찬양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밤 12시 반, 새벽 1시에 무슨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제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온갖 불안과 우울, 두려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쫙 차오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삶에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찬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기대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찬양 선포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우리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든지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날마다 찬양을 선포하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먹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역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와 짐과 두려움 다 끌어안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다. 정말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주님 시작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
때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믿는 모든 짐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들 모든 문제들 우리의 주님께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 도우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세상 사람들 물질 주님 이런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참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어려운 pandemic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참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어 올립니다. 주님께서 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입에서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올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찬양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프레데렉 한인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축구가 마쳐진 뒤에는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한 우리 성도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 뱃속에 있는 생명시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